선지자 배우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부터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쑥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부적인 활동을 하고 말았지만 인간 종말에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는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일 것을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구약의 일을 들어서 신약 이제 인간 종말에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되는 에덴 동산 회복되어서 천년평화왕국으로 세세 축복을 줄 것을 두고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민족적인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을 증명하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오시게 하셔서 세계적인 종교가 마귀의 다락방으로 시작이 되게 됐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다가 인간 종말에는 다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지 않고 배조성천하여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킴으로 완전한 성대 나라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이런 선지자도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행동만 하시고 또 활동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는 말세의 사명자인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의 사명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어서 새로운 언약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약된 세상이 끝이 나고 에덴 동산이 복혀서 천년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킨 일을 하게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 땅 끝에 해돋 없는 나라에서 10만 4천 명의 변화의 성들을 일으킬 종이 나옴으로 이 변론 역사가 진행되어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변론하기 위한 준비되는 기간이고 마지막 한 일에 3년 만에 변론의 역사를 진행하고 나시면은 모든 일들은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제가 자세히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보면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으면 그 나머지 성경은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중심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배우고 난다면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것은 읽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다른 줄에 찔리는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몇 군데 중요 기절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거짓 선지자 쑥물에 대해서 참으로 중점적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적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긴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변론대로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참된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직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마기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뿌리를 알지 못한다 이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야 때를 알 수가 있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차려는 이런 심판을 변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되는데 이런 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의 형편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잡고서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들 구세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술법으로 취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너희들이 이제 취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들여쓰는 방법입니다. 예전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인간 영혼에는 이 쑥물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 쑥물은 마귀 역사가 미혹이야말로 이것은 타협하는 말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 세력이 강해져서 마귀 세력을 통한 하나님은 알과 축적을 가리게 하시고 또 음란법 사치타락한 들을 마귀 세력으로 멸망시켜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고 이제는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져 있습니까?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 공화국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나 또 이제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 보면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전부 거짓으로 판결을 하고 거짓대로 해나가는 것이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인간 영혼의 죄는 두 가지가 큰 죄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큰 죄고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뿐 아니라 마귀적인 공산당과 타협하는 것이 이게 악인데 이걸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이고 미혹의 세력인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이것은 심판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9절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일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랑할 일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처럼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간 치익 중심으로 인간의 학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기를 알고 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의 쑥물이고 이 시대의 참으로 흑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자랑할 일이고 이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닫고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 시대에 이루어가고 계시고 어떤 데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세세히 이룰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 자들이나 이걸 장한 자들은 없고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는 세상이 됐죠. 이래 갖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다. 인간 영혼의 때는 이제 많은 우상 세력과 또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이 마귀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하느님과 이제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지금까지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제 심판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의 힘과 힘으로 인간의 세력은 피할 수 없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란의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의 권능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권능이 있느냐? 10장 10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그 목소리를 가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내 번개 하시며 그 국가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과 지혜로 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천재 대주제가 되는 것이 하느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악의 세력도 잠시 잠깐 쓰시려고 허락했지만은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지금 교만한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권능을 알게 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때가 돼야 복받을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때는 또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 10장 22절 23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케 하며 시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거는 자기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동안의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 어디서 오냐? 북방에서 온다. 이렇게 다 예언서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도 그렇거든요. 북방이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악에들에겐 공산당이 등장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 이 세상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심판이 끝나는 날인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이 다 멸망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환란이 북방에서 온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을 보시면 알죠. 이제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자로 지금 계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도와는 불의한 조건과 사악한 정권이 또 합세해요. 또 많은 협상을 하고 또 친중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을 하는 정책으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이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중에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생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섭리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전삼자문의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전삼자문의 역사는 37개월 동안 변론의 성들을 지키게 되고 5개월 동안 전 세계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처로 인도하고 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그럼 바로 후3년반이면 후3년반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때를 들어서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1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제 16장 19절 2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보장 하는 날에 피난처시며 열방의 땅끝에서 주의 이르게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하신 바 험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성과 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바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장이 되고 피난처가 돼서 절대적인 보호함을 받지만은 하늘 섬기지 않은 우상의 세력과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들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의 환란을 허락하는데 인간의 세력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런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의 세력으로 신을 삼는다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뒤늦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알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지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어떤 형편에 또 들어가 있느냐 아주 부패된 세력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17절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페이브를 시정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도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이 그것이 피나겠고 떠나겠고 길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가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푸른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많은 악의적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심히 부패되고 타락한 속화된 삶을 살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살펴줘서 행위대로 다 보응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복 받을 적에는 복을 주시고 상 받을 적에는 상을 주시고 망할 적에는 망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늘 앞에 긍휼과 자비로만 되는 것인데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응하여 힘쓰게 했을 때 하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지 이 악한 세력으로 자기 세력으로 부패된 이런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이제는 권세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멸망하는 방법이 이제는 21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뭐를 멸망한다 그랬느냐. 여기서 또 말씀하시되 그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시들과 백성과 이성읍에게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속에 붙이리니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그기는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알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부득불 이제 심판할 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순종 잡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명으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언간에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의 역사로 끝을 맺는 첫대 역사가 진행되는 때고 이제는 예비된 종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전선가문에 들어가면 마지막 한 일에 전선만의 역사가 구원의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서 구원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모든 섭리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삼년만에 환란지향 심판이 오면 에덴동을 회복해서 완전 성도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또 공산당 세력이 이게 멸망을 정한 백성이고 이게 사망의 길이고 이게 은배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상으로 지금 한국이 많이 좌경화되어 있죠. 이게 바로 멸망의 백성으로 된 알곡이 아니고 축쟁이가 된 자들이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심판도 가깝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북방 세력에 마귀 들고 나여 멸망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경외하고 순종하면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변론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말씀을 지키면 이제는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시켜 주므로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러한 역사를 할 때가 지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차라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많이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시대 거짓 선지의 숙물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23장에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 23장 10절부터 1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고민은 고멜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울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망군의 옥결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일을 들었으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게 인간용어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나온 대로 남을 미혹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미혹하는 말을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재앙도 없고 심판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다 거짓 선지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재앙이 있어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간은 복받는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 종말에 단물과 쑥물이 있게 되는데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죽지 않고 새 시간은 그런 복을 누리겠지만은 쑥물을 먹으면 죽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는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지만 인간 영혼에는 쑥물을 먹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쑥물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이 계시록 8장 10절 12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이제 3분의 1이 3분의 1의 물샘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별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했으니까 이게 스탈린이 타락을 해서 신학생이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 시대에 이제는 뭐예요? 카를 막스 레닌주가 나타나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왔죠. 여기에 바로 쑥물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들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거는 교회 내에 침투했다 이 말이거든요. 따르는 곳에서는 땅에 떨어졌다 그랬죠.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악한 정치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것이고 이제 강들에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 내에 쑥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변질되게 가르치고 이게 구원의 섭리가 말씀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간 위주로 철학적 학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쑥물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인격이 변화돼서 심령의 통일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말씀에 순종치 않고 종교생활로 속화되고 타락한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완악하고 강폭해져서 이게 완악한 세상이 됐고 강팍한 세상이 돼서 아주 거짓말이 행행하는 세상이 됐죠. 이게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뱀의 말인 이 공산당의 말 이것은 바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서의 를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이 돼서 살아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질된 사상이나 단체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단과 탈선된 게도 많지만 특별히 WCG나 WEA 같은 것은 바로 뭡니까? 다원론을 주장하고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쑥물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인간으로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깨끗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것이 쑥물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멸망이 온다. 그 일들은 이제 한 종이 타락함으로 된다. 그 한 종이 타락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망칠 종인데 이거는 바로 신앙생 스탈린이 타락되어서
이제는 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바로 망치는 일이 되고 멸망하는 일이 되다. 아까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증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속하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구월심으로 만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이제 모시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속화되고 타락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산당이 예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가증한 일이고 이게 멸망할 길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런 회개는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런 구별된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가르치고 놓고 있거든요. 이게 다 쑥물을 먹은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세상 부귀하나 명예와 탐욕이 심함으로 세상 것으로만 기뻐하는 이런 기독교회가 지금 망치는 일이 되는데 이것이 다 멸망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5절에서는 사악이라는 말은 사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사단의 가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악한 자들이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자경사상이 들어간 이 공산당과 협상하는 종교지도나 정치지도가 좀 그렇거든요. 한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으로 백성들을 숨기는 자들이거든요.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쑥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지금 정치를 잡았고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교권 세력들이 또 많거든요. 이게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인데 이게 지금 사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고 이제 16절에서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쑥물을 얘기한 거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이걸 또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죽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할 거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환상과 계시,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 쑥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에게는 이제 평강이 없는데 이 거짓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 거짓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우리에겐 전혀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망할 쑥물이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17절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25절은 뭐랍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내가 몽사를 얻었다. 맨 꿈얘기거든요. 환상계시 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아시고 예언서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그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그때 원자자분들 해결 받아서 죽심판의 날에 이빅제의 보호함을 받기도 하고 또 죽지 않고 변호를 전하기도 해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에 세상의 영광을 따른다든지 세상에 속화된 길을 따른다든지 공산당을 좋아하든지 운명법에 사치 타락한 이런 것을 따르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따르는 이런 자들은 다 흉물을 맞아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쑥물을 먹으면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갖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마지막 변론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 읽고 듣고 복을 받는 때가 온 것은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해주는 신앙의 정리를 들어서야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참된 이제 평강도 영육간의 평강이거든요.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예비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심판날에 죽지 않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가고 정정한 변호성 전하여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